무라리.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아,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 제가 이제 그 누구한테 잠깐 강의를 들었는데요. 네.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뭐 몸이 아프고 막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 미워진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정말 이 얼굴의 적이야. 맞아요. 그걸 난 처음으로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멋져. 아니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없으신 것 해서 같은데. 그러나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제가 받아서 이제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오케이, 땡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몸만 아는 게 아니라 얼굴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은 아름다운 여인. 막 저 스트레스 받은 매력적인 여인. 이런 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여인처럼 그러니까 노처녀 히스테리 그런 건 뭐예요? 결국은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죠? 그래갖고 막 히스테리.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다면 근데 현대 사회는 피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우리 너무 화사하시니까 조수희 학생 네. 요새 뭐 스트레스 있어요 없어요? 뭐 살면서 없을 수는 없는데 조금 성격이 좀 단순해가지고 네. 그 순간에 약간 고민하고 좀 잘 넘기는 편이라서 엄청난 고민인데 주변에서 고민할 때 잘 먹고 잘 잡니다, 저는. 그거 네. 너무 축복이에요. 하루 진짜. 종일 먹더라고요. 와, 부럽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네, 개미허리라는 거 정말 복입니다. 우리 김상훈 학생은 네. 스트레스 요새 있어요? 스트레스요? 예. 전 스트레스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트레스가. 왜 저래? 하지만 성서학당에 오는 순간 다 해결돼요. 정말 스트레스가 확 날려요. 스트레칭 받은 것 같아요. 은근히 은근히 거룩한 스트레스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저는 이런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요. 근데 웃었으니까 일단 네. 스트레스 날아간 걸로 생각하고 민숙이가 스트레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너무 재밌어요. 아니에요? 네. 오케이. 네. 신납니다. 우리 민숙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수업 민수기 6강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지난번에 민숙이 사실은 3장 하다 말았어요. 네. 중간에 이제 멈췄는데 살짝 그 워밍업으로 네. 했던 부분을 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보면 그때 이제 레위의 자손들, 그죠? 네. 레위의 자손들. 그때 뭐 누가 예습해온다든가 뭐 그런 얘기 어떻게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레위의 향기요. 자손들의 이름 기억나나요? 아론의 아론. 자식들 4명. 네 명 네 중에 명 두 말고 명은 레위의 자손들. 레위의 자손. 레위. 레위. 네. 그 위에 두 명은 죽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아론이고 아론이니까. 레위 바뀌었어요. 레위의 자손들 그거 알죠? 시므이? 3명. 게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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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겠죠? 이제 아이고, 게르손. 이거는 오케이. 고핫. 자다 고핫, 나도 일어나서 할 수 고핫. 있어요. 고핫. 그죠? 무라리. 이무기. 아니, 이무기래. 무라리. 무라리. 죄송합니다. 무라리. 저는 무라리를 이무기. 죄송합니다. 예. 이무기라 그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오케이. 이 세 사람인데 아론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고핫. 그렇죠. 고핫. 그죠? 아론과 모세. 아론과 굉장히 모세. 뜨겁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핫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숫자를 조사하면서 몇 개월 이상이요? 1개월. 1개월 이상, 그죠? 우리는 100일. 100일. 여기는 1개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면서 임무까지 어떤 네. 임무를 해야 되는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게르손을 했고, 게르손은 첨담당. 그렇죠. 예습했네. 복습을 했네. 예습을 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주로 천에 관계된 거, 성막 덮은 거, 덮개, 그 옆에 휘장들, 뜰의 휘장들 이런 것들 다 천을 담당했어요. 고핫은요? 중요한 거. 금속. 그렇죠. 네. 금속. 비싼 거. 비싼 거. 내가 너무 그거를 세속적으로 표현한 거 같아. 성스러운 거. 성스러운 거 이렇게 막. 비싼, 너무. 촛대 이런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비싼 거라고? 성스러운 거. 금을 들어서. 맞아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순금. 우리가 정금같이 돼야 된다 네. 그러잖아요. 순도 100%, 순금.
성막으로 전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성스러운 것들을 담당했어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지만 특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앓이를 못하고 우리가 수업을 마쳤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앓이를 해보겠어요. 거기 이제 다 같이 민수기 3장 네. 33절 한번 펴봐 주세요. 네. 천천히 읽으면서 해봅시다. 네. 무라리에게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그렇게 됐어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 리더의 이름도 나왔어요. 이 종족은 어디에 진쳐야 성막의 위치에? 북쪽. 그렇죠. 북쪽에 진친다는 거죠.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과연 뭘까요? 성막의 널판, 그죠? 뭐 판때기 같은 거, 띠 이렇게 판때기와 판때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띠, 그렇죠? 바 같은 거죠. 네. 막대기 바. 그 다음에 기둥, 그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널판들하고 또 띠를 해갖고 받침. 그러니까 그 주로 기둥- 약간 목재 느낌이네요. 그렇죠. 목재, 무거운 거. 무거운 거. 네, 이렇게 무거운 것들은 돌로 다 이렇게 하거나. 무라리. 네, 아까 이무기라는 그 받침, 그다음에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 아주 그 관찰 잘했어요. 무거운 것들, 목재,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죠?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네.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것도 보면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죠? 그다음에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천들, 네.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그 나머지 무거운 것들. 그래서 이제 무라리 족속들이 이제 그걸 담당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한 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요거를 요 성스러운 거 좀 지웁시다. 지우고요. 요것도 좀 지웁시다. 지우고 우리가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이게 회막이라고 써요. 회막. 그러면 서쪽에는 어느 레위 족속이 서쪽을 담당할까요? 게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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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르손이에요.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은요. 어딜 것 고핫 같아요?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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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고핫. 남쪽. 그러면 무라리는 아까 어디라 그랬죠? 북쪽. 북쪽이에요. 무라리. 그렇죠? 이렇게 회막을 둘렀어요. 그러면 어디가 빠졌습니까? 동쪽. 동쪽이죠. 이 동쪽은 그럼 동쪽은 누가 해요? 유대. 동쪽은 누가 있죠? 아까 유다 유다 집하인데 지파. 유다? 그건 이제 유다 집하고. 네. 그죠? 그 안쪽을 누가 하지? 여기는 단이고. 네. 이쪽 기억나시나요? 예, 예. 에브라임. 에브라임. 오, 좋아요. 에브라임. 또요. 여기 고핫. 저기 맞았어요. 르벤. 르벤. 기억났어요. 요것만 기억이 안 나. 그죠? 아직 안 했으니까. 네. 해봅시다. 거기 38절을 한번 가보세요. 성막 앞 동쪽 나오죠? 네. 예,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니까 동쪽이 굉장히 좋은 거라 그랬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네, 써봅시다. 예. 이걸 지우고 모세 또 아론. 아론, 그다음에 아론의 아들들. 아들들.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고 제사장들이 여기를 차지해요. 가장 중요한 곳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제사장들 이제 이런 위계 질서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가장 위험한 곳이 아마 이쪽일 것 같아요. 네. 잘못하면 정말 여기는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도 시키고 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르고 가까이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없다면.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이제 방책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들이 여기를 진을 치는 거죠. 거기 보면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가 모두 몇 명이에요? 22,000명. 22,0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 숫자를 한번 살짝 보면 무라리 고핫부터 할까요? 고핫이 몇 명이었죠? 고아시 그 6,200명. 8,600명. 8,600. 무라리구나. 2000 아까 그 6,200명은 어디예요? 6,200명이 무라리예요. 무라리. 무라리. 그다음에 게르손은요? 7,500명.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 빨리 더해봐요. 어떻게 되죠? 해볼까? 7,500이요. 네, 13,700. 어우 좋아요. 8,600 더하기 7,500 21,000 더하기 그 다음에요.
6,200. 6,200. 그럼 얼마요? 27,200. 27,200. 27,300. 22,300 27,200 아니에요? 22,300 하나 사세요. 아니에요? 빨리. 22,000. 15, 16. 300. 예. 16. 그렇죠. 22. 근데 여기는 합계가 이게 사실은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넘어갔어요. 뭐 그냥 모르겠지. 그러고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요새 빨라요. 요새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팍 해갖고 교수님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22,300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22,000. 22,000이래요. 그러면 몇 명 차이가 나요? 300명.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성경이 틀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레위 지파 말고 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그 성원하는 걸 뭐라고 하던데? 서운하는 거. 나시린? 삼손이 나시린? 네? 나시린. 네, 나시린. 네. 그 나시린의 거긴 자식들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시린의 자식들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거기에 지파가 아닌데도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친절하니까 성경. 친절하니까 성경은. 근데 이제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못 맞춰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진짜 못 얘기를 맞추게 해줄 수 돼 있겠다.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6이라는 숫자 있죠. 네. 이게 이 6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SS가 6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L이 하나 들어가면 3이 돼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SLS냐 SS냐. 요게 6이 돼요. 근데 요게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300 차이가 나네요. 22,000명이요. 300 차이가 나요. 근데 요거 정도의 왜냐면 이거를 카피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말 지워서 카피해봐요. 쓰고 있다. 글자 실수가 납니다. 이거는 원본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카피하면서 요 정도 실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냐에 따라 300의 차이가 딱 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때까지 패턴으로 봐서 이렇게 갑자기 반올림한 것 같진 않고 그 정도 차이가. 그래서 요게 이제 8,300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죠. 네.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설득력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숫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요. 4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번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레위 말고 누구? 1개월 된. 아니 1개월 된 누구? 처음 태어난. 그렇죠. 처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는 네. 거예요. 레위가 아니라. 네. 이제 레위를 뺀 이스라엘 남자애들 중에서 1개월 된 아이들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1절에 답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럼 하나님이 뭐 해보려는 거예요? 여기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남자 중에 처음 난 숫자를 대비해 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딱 맞나? 이쪽이 맞나? 이쪽이 넘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비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보려고 하시는 걸까? 이제 읽어보면 이유가 나오겠죠, 사실은. 네네네. 42절. 우리 그거는 같이 읽어야 돼. 그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이거 1개월 이상으로 네,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호와의 명령을 네. 그대로 그대로. 수행했다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죠? 모든 게 평안해요. 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 민수기도 그렇고 다른 구절도 출애굽기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성막 장면을 보면요. 계속 이게 놓칠 수 없이 하나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는데 다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명령이 다 완수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여호와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 소망, 그리고 정말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내가 안 지킴이 없이 하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힘이 약하니까 맞아요. 하나님 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43절 1개월 이상으로 아까 이제 추천 형제님이 읽으려고 막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읽어주세요. 43절.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개는 22,273명이더라. 아, 이거는 또 여기다 써야 돼. 그죠? 숫자 나왔으니까. 22,273. 그러면 요거랑 비교합시다. 어쨌든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죠? 뭐 우리가 이건 이럴지라도 이렇게 비교를 해요. 몇 명이 더 남습니까? 273명. 그렇죠. 273명이 남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73명 태어날 때까지 레위 사람 레위 사람, 273 빨리빨리 생산력을 네네네. 주셔서 그것도 뭐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뭐든지 방법이에요. 뭘까? 근데 이제 지금 준비해서 떠나야 되니까 아. 그렇게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세월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있을까요? 컨닝을 하신 것 같아. 읽어봅시다. 예, 읽어봅시다.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사시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그것을 돈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나? 그죠? 어떻게 된 거죠?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 세겔이라는 거는 이제 은의 무게를 잰 건데요. 돈의 단위이면서도 무게의 단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그 무게를 재갖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저울이 정확한 게 아니니까 기준이 이제 성소에서 재는 그 기준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로 5세겔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디의 기준에 따른 걸까요? 요거 좀 흥미로 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돌려보시면 좋으냐면요. 레위기 2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요? 27장. 예, 레위기 레위기 27장. 27장. 그거 할 동안에 저는 이걸 좀 지울게요. 레위기 27장. 예. 김상훈 형제님 좀 읽어주세요. 2절.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선언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였으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며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더 읽을까요? 또 있잖아요. 60살. 60살 살까지,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거기까지죠. 그렇죠? 네. 정리를 좀 해봅시다. 5세겔, 요거 3세겔. 제가 여러분이 읽는 동안에 조금 칠판에 써봤어요. 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읽은 거? 15세겔. 13. 15세겔 13. 13. 15, 10. 그죠? 10세겔. 10세겔. 10세겔로 하라. 그죠? 근데, 그 이후에가 더 은혜스러워요. 네. 그러나, 우리, 향기 자매? 네. 그 다음 거. 그러나, 거기 나오죠. 네.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때 사람을 돈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드린 여기는 뭐 그 오케이존이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뭐 우리가 뭐 감사원금처럼 서원하는 거니까 이건 할 필요가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거기 이제 기준을 나온 좀 거죠. 정해주는 그렇죠? 건가 봐.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뭐 여러 가지 오케이존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드릴 수도 있고 여기 뭐 어떤 걸로 서원했느냐는 아이템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서운했어. 군대를 빠진다든가 뭐 글쎄 네, 좀. 그것도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약간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는 20세에서 60세가 비싸. 제일 그렇죠. 많네요. 비싸죠. 네. 그러면 왜 여자는 이렇게 차별을 받는 걸까요? 차별이 아니고 여자가 더 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게 일할 수 있는 나이, 그다음에 아이, 청년, 그죠? 어린 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형편대로. 그렇죠. 형편대로. 나머지는 형편대로. 저는 근데 좀 이걸 대목을 읽으면서 네. 와 진짜 디테일하시다. 너무 디테일하시죠? 와 징하다 이런. 법이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읽으면서 그 부분 공부해도 너무 재밌습니다. 감탄을 해야 돼요. 아, 이렇구나. 이런 경우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라 그러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어요. 그 내가 미워하는 원수의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가야지. 그죠? 잘 됐다. 그쵸. 쌤통. 그리고 쌤통, 지나가야 돼. 근데 율법에서 뭐라 그래요? 일단은 건져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도 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재밌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도요. 사실은 공평하게 돼 있고 정의롭게 돼 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러니까 법을 잘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어떻죠? 매번 그 계류돼 있고 표류돼 있고 그죠? 꼭 통과해야 될 것이 자기 이제 중심적으로만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하나님의 법 정신을 살려서 정말 우리 국가에 유익한 그런 법들을 많이 제정해 주는 거, 공평하고 누구나 뭐 속일 필요 없고 투명하고 또 이렇게 하면 평안하고 그렇게 할수록 그것이 그분들의 영성인 거예요. 그게 정말 일과 영성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휘말리시고 그 양쪽에 다 있으시니까 휘말리고 막 당쟁하고 이렇다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기준은 어디로 했습니까? 이거 5세계. 왜 그래요? 1개월부터 이상.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죠. 왜? 민수기는 5경 안에 네.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5세겔이야?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 그 스탠다드에 따라 하나님도 하나님 준법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해야죠. 그래서 48전에 봅시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람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어딘지 알았어요? 네. 3장 49절. 그래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서의 세겔로 273 곱하기 5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1365세겔. 이번엔 정확해요. 네. 계산해봐도. 이렇게 컴퓨터 해볼 필요가 없어요. 51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어야 되죠. 시작.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느니라. 그렇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다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라는 건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영적인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내 뜻대로 내 주관적인 성경 해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정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몸도 경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네. 너무 엉망으로 쓰면 가져가실지도 몰라요. 안 되겠다. 그냥 빨리 와라. 내 곁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는데 줄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쓰느냐. 왜? 그것이 베스트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어요? 뭐 하나님 우리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뜻대로 써야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은 다 낭비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마치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무슨 손해보는 것 같은 네. 내 자유로 해야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야. 영어로 한번 해보면 He knows the best. 하나님이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면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자랄 때 그 용용 혹시 기억나요? 우리 용용인데 두 번째 용이 자랄 때 이제 따로따로 크니까 너무 이제 외로울 것 같아서 강아지를 키웠어요. 네.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얘가 뭐라 그럴까 맨날 기침을 하고 얘가 어렸을 때 병원을 가고 막 가로 들이키는 게 있어요. 그걸 매일 들이키는 거를 또 바꾸고 또 들이키고 막 그걸 몇 개월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최악의 강아지 알레르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 1부터 8까지 있다 그러면 얘는 8 막 이상이에요. 배털 알레르기. 예, 알레르기 정도가 막 눈알이 한 번은 심한 강아지를 이렇게 만나면 눈알이 막 개구리 알처럼 부글부글 막 부풀어 올라요. 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왜 정말 강아지 키우는 거 나도 힘들어요. 그죠? 네. 똥 다 치워줘. 목욕시켜요. 난 정말 힘든데 너무 바쁜데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강아지를 키웠단 말이죠. 근데 나는 우리 아들에게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애한테 너무 해코지를 했고 그것이 애를 정말 그 알레르기 때문에 가루를 들이키게 했고 그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도 최선을 다해도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것을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명령하시는 것마다 뭐예요?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제가 가끔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손 떼시라. 그래야 잘 돼요. 내 아이디어로, 내 주관대로. 그리고 많은 주관들이 요새 부모님들이 어디서 오죠? 세상에서. 그래야 된다니까 그 성공, 짧은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100%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100% 붙으세요. 그리고 잔소리 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러나 그 자신이 없다면 정말 손을 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도와주는, 그죠? 하나님이 제사장이면 아이를 하나님 제사장 앞에 세우고 우리는 레위인처럼 서포트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옆에서 한숨이 막 튀어나오네요. 우리 애는 왜요? 왜요? 아, 왜? 저는 그러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가족끼리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할 때 꼭 그런 기도를 해요. 식기도를. 하나님 이 각자 자기 생활에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데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가습기 청결제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죽어나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가습기에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결제를 넣었는데 그게 아이들을 죽이게 된 역할이 돼.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와 진짜 우리가 다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이 최고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실수가 더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위생도 그래요. 너무 무균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 깨끗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변에서, 왜 화장실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변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약도 먹어요. 그러면 변에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청결, 냄새 안 나는 거,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 그리고 막 뿌리고 막 화장실, 네. 화장실이 또 작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근데 너무 무균 상태가 되니까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균이 있는 데 가면 금방 옮을 수가 면역력이 있어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저희 세대가 있고 좀 젊은 세대가 있고 더 어린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상대적으로 더럽게 자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갖고 있는 그 보균이 되게 많고 면역력도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맞을 수 있는 숫자가 더 줄어요. 근데 이 젊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결국 나는 길거리에 음식도 먹고 별거 다 해도 다 무사히 왔고 그 뭐 옐로우 피버가 약 먹는 게 매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근히 안 먹었어요,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왜냐면 그게 좀 독하니까 안 먹어버렸는데 얘네들은 그걸 다 먹고 이것도 더 맞고 그런 것도 잘 안 사 먹고 했는데도 결국은 병에 걸리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우리 더럽게 자란 세대. 인간들이 마구 자란 개개인적으로 사람들. 개개인들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뭔가 이겨보려는 욕심으로 내가 내 청결은 내가 챙기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보기 좋았더라 해서 만들어주신 건데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개인 관리하려다 보니까 적당하게.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 시기가 늦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좀 더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시기가 아, 그 말씀요. 시간이 괜찮을까요? 지금 금방 끝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 오염이 심하다. 뭐 그런 얘기죠. 어떤 오염이요? 환경 오염이 환경 오염이 시기가 너무 심한 상태로 가버리니까 네. 그걸 깨달았을 땐 벌써 늦어버린 거죠. 지금. 네, 지금 이제 정말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아토피 많은 거, 뭐 이런 네. 것들. 그죠? 글쎄요.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인식을 했다는 자체가 축복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게 좋은 게, 뭐, 살 수 있는 게 아닌 게,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뭐 환경하면 뭐야. 중국에서 다 넘어오는데. 맞아요. 그죠? 이제 애들이 뭐 축구 차려고 가보면 봄에도, 가을에도 별로 축구 찰 날이 없어요. 맨날 그 주의보. 미세먼지 네. 해갖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왜 한숨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좋아요. 좋은 한숨인 것 같아요. 뭔가 아픔을 가진 한숨 같았어요. 그죠? 네. 3장이 마쳤습니다. 네. 진도가 좀 나가는 것 같으네요. 그죠? 3장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이때까지 이제 한 거. 레위자손. 근데 한 장이 더 남았어요. 하나님이 레위자손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십니다. 질문 더 있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숫자를 세라고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네. 여기 있는 뒤에 분들 우리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도 한 사람이 딱 서서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1분이 넘어갑니다. 사실 몇백 명 세는 것도. 근데 숫자를 세려고 그 각 집을 가가지고 세지는 않았을 거라 다 모여 하라고 며칠 동안 떠들고 다녔을 거면 또 한 줄로 다 세웠을 거고 정말 이런 불편함을 왜 하나님 자꾸 시켰을까? 그것도 몇 번씩 야 숫자 세려면 다시 해라. 다시 해라. 한 명 빠지면 다시 해봐. 그걸 또 돈으로 환산해봐. 뭐 여러 가지 시키시잖아요. 귀찮게 계속 만드시는 것 같아요. 부지런해질 정도로. 1살 이상, 20살 이상 나누고. 집에 가서 조연기자님 얘 몇 개월 됐어요? 이거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귀찮게? 왜 그랬을까요? 그 귀찮은 면도 있지만 또 한 면은 뭐죠? 얼마만큼 순종? 이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느냐를 또 보시면 그거는 얘기했죠, 우리가. 예, 예. 그거 말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내 말을 입장에서- 듣나 안 듣나 보라고 아니, 세게 하셨을까요? 저는 예를 그렇진 들어서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만약 내 자식이 만약에 막 138명이 만약에 있으면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까 만약에 매일매일 와서라도 1번 시선이 3번, 4번, 5번 다 체크하고 한 명 한 명 다 소중해서 오히려 더 막 세보고 체크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러지 아주, 않으셨어요? 네, 아주 가까이 간. 맞아요. 그렇잖아요. 벌써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말한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이게 지금 전쟁에 뭐 레위인은 꼭 그렇진 않죠. 레위인의 역할도 있지만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전쟁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각 사람의 역할이 필요해요. 맞아. 이게 그러면 훈련의 과정인가요? 그럼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고 함께 해야 돼요. 전쟁이라는 건 절대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을 말한다면 우리 누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정말 지금 그 당시엔 총이 없었겠지만 총을 한 사람이라도 잘 쏴줘야만 전쟁에 이기지 다 못 쏴봐요.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정말 세워주고 서로가 영성 있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얘는 뭐 별로 탤런트가 없으니까 필요 없고 얘는 정말 성격 이상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군대를 모집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병을 뭐야? 싸움이 아니죠.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야 사탄이 지니까. 네. 그죠? 제가 이제 플로랑스, 피렌체, 이태리 피렌체 이제 그 성당들의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게 어디더라? 두오모 같진 않고 거기 뭐 여러 성당이 하도 여러 개 있어갖고 다 비슷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두오모인가 거기 어디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천국 그림과 이제 예수님의 심판하는 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천국 그림이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심판받는. 근데 거기 이제 상상이죠. 그게 되게 비참해요. 그 악마들이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괴물처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그 악마의 입속에 반이 들어가 있어요. 요새 그런 영화처럼.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짓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피 튀기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정말 나중에 가면은 아마 천국에 가서 천국에 후회가 없겠지만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었구나. 천국에 가 있을지라도 너무나 하나님이 부탁하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나만 생각하느라고 결국은 못했구나. 그때 가면 성화되니까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기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화됐으니까. 근데 그 그림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사실 막 뭐 입안에 들어가고 짓눌리고 피 튀기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림이 아니라 지금 사실 현재 저희가 영적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적인 군대 얘기하셨는데 같이 그 하나님 안에서 띠로 딱 둘러져서 같이 말씀 안에서 같이 그 말씀으로 뭉칠 수 있는 이런 같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숫자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죠? 다 기독교인을 세우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때가 찰 때까지. 그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받을 숫자가 찰 때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전쟁을 우리한테 하잖아요. 나가 이랬는데 우리가 안 나가고 안 지금 나가고 계속 있어. 그냥 그러니까 성서학당 우리 배우고 나갑시다. 네. 나가야 돼. 어디로 갈까? 아무튼 여러분 주위에 네.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공포하는 자라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공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의인됨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걸 좀 묵상하는. 이게 3장이 딱 끝나서 진도를 나가기는 그렇고 끝내기도 빠르고 그죠? 그런 게 좀 감이 있네요. 근데 조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 4장으로 가볼까요? 조금 맛을 볼까요? 사장 약간이라도 약간으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맛을 그렇죠? 그럼 4장은 고하시네요. 고하 레위. 4장은 그럼 뭐 이렇게 다 했는데 4장은 뭐에 대해서 다룰까요? 여러분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 4장. 뭐에 대해서 다루고 다 싶으세요? 세팅이 됐어요. 네, 세팅이 됐어. 이제 숫자가 세워졌어. 이제 돈도 받았어.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임무를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올가나이즈를 다 정리해서 4장에서는 또 해요. 아까 그러려면 얘기했던 그거를 실제로 다시. 이제는 이건 이제 1개월 이상인데 4장에서 보면 또 숫자를 셉니다. 누구 숫자를 셀까요? 레위인 숫자를 또 세요. 근데 또 세요? 네, 그 어떤 연령대를 셀까요? 이제 20대 이상. 청년 그렇죠. 왜 그래요? 전쟁. 일할 전쟁에 사람.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 전쟁에 안 나가. 일할 사람. 그렇죠.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들, 아까는 임무를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걸 옮길 사람의 숫자를 세요. 성막 치고 그러려면 전쟁은 20세 이상인데요.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예요. 50세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 보면 25세부터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5년 정도는 배우는 기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30세에서 50세 사이예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봅시다. 4장 1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먼저 이번엔 또 나왔어요. 모세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론도 같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레위에 관계되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그냥 모세에게만 얘기하지 않고 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오죠. 정확한 회막 일을 할 사람 그 역사에 첨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나와요. 30세 이상. 그래서 50세. 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원래 25세부터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게 나올까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왜 바뀌었죠 순서가? 원래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죠. 이게 더 중요한 고핫이 그렇죠. 이게 실제로 옮길 때는 지금 그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성막. 성소. 그죠? 정말 성막에 관계된, 성계 근처에 있는 것들, 성소에 관계된 그 안에 지성소, 성소, 그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핫이 먼저 나와요. 이게 또 굉장히 라직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기대하시면서 네.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 묵상을 하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네. 하나님이 세신받은 영적 군사라는 거. 네. 또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이라는 거.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 막 12지파도 순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게 올라갔다가 막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바뀌는 거를 찾는 재미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 여기 왜 바뀌었지? 막 이런 거잖아. 왜 바꿔놨을까? 이러면서. 나는 궁금한 게 언제부터 이제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지금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각자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단계가 됐으니까. 아니 뭐 앞으로 가서 걱정하지 말고 무랄이나 외워 이무기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무라리 이무기 이렇게 되잖아. 어떻게 전혀 비슷하지도 이 않구만. 사람이 진짜. 우리 영적 전쟁 한번 해봐야겠어? 조심해.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율법처럼 좀 하나님이 알아서 그 틀을 정해주시는 게 그게 난 오히려 마음이 난 편한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아. 그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 기준이 정확한 건지. 근데 오히려 현대에는 내가 마음 가는 만큼 하니까 오히려 그걸로 그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알 수가 있는 거야. 저건 의무적으로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형편대로라는 말이 또 하나님 우리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대로 움직이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지, 말씀대로 움직여. 명령에 따라 그렇지, 말씀대로. 움직이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움직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하여 질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나아만, 2번 니고데모, 3번 나다나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